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누군가 잡아가려고 그러면 저항을 하고 맞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에 일반적이라면 다른 제자들을 독려해서라도 같이 칼을 뽑게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려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난이라 할 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뒤로 물러나면서 넘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습니다. 위에서 명령한 대로 행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을 명령한 이들이 권력자이고 그들이 자신의 생활, 생계를 책임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죠. 아주 일반적인 모습처럼 보여도 이것이 확대된 모습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가 아이만이라고 하는 아돌프 아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혔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취재하고 글로 옮깁니다.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는데 그 유대인들, 그 모사드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같은 이들이 그를 찾아내서 그를 잡아와서 그를 이제 전범재판소에 넘기죠.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많은 유대인을 죽였기 때문에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를 보았더니 너무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전형적인 공무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들프 아이만이 재판을 받은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 죄가 없냐?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공무원이라면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말하죠. 그런데 재판정에서는 그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유죄를 판결한 이유는 당신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에서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것이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죄라라고 판정을 내려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만에 관한 재판을 기록하면서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악을 범할 수 있다. 악의 평범성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아이만의 재판과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아래 사람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았을 때 예수님은 분명 다른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볼 때에 잡으면 안 될 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위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에 관한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잡는 아랫사람들이나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아들포 아히만이나 큰 범죄에서 본다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옳은지 그른지 묻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야만 자신이 생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결정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주죠.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능력과 어떤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가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누구도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을 통해서 사람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려줬죠.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계속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를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을 다 어디서 먹일 수 있습니까? 어디서 고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에게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지 않을 거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시냇가로 가게 하잖아요. 그러자 곧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시냇가의 물이 다 마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 과부집으로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떡을 대접받게 하고 빵을 대접받게 하셨고 그 사르밧 과부집에 빵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누군가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여기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아니한다는 데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일을 중단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을 뒤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 그 헌신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가 그 예물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만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잡히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셨을 때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할 때에 도망가고 피해가는 내용도 있어요. 비겁해 보이는 일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술수히 잡혀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따라서 자신에게 있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힘을 조절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사용하여야 될 때, 그리고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힘과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고 그럴 때에 목소리를 크게 낼 때가 있고 작게 낼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크다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주장이 큰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될 때에 사용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때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을 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거겠죠. 우리는 내게 힘을 달라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크냐, 또 힘이 작으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힘쓸 거냐, 때로 힘을 뺄 거냐, 때로 소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많이 있다 적게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강하게 사용할 것이냐 약하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네, 예수님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안나스에게 갑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씀을 보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대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왜 안나스에게 갔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배경만 살펴보라 할 수가 있죠.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최기하 대통령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그 당시에 군사령관인 전두환 씨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보고가 대통령에게 올라가지 않고 전두환 씨가 받았어요. 왜냐? 그것은 대통령으로라고 하는 직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직보다는 실제적인 권력은 대통령이 아닌 군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대통령이 위에 있고 군사령관이 아래에 있어야 되죠. 이것은 잘못된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떠올린다면 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갔을까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안나스가 실권자였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가야바지만 실제 권력은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술로는 가장 높은 종교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는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가 지도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라고 여겼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입술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삼가운데 자리 잡은 이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리했을까요? 이것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대제사장은 가야바라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이 습관이 되죠. 이런 습관은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 삶 속에서 입술과 마음이 달랐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하여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입술과 마음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옮겨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삶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 신약성경 구문입니다. 6장 21절 함께 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내 마음이 갑니다. 내가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내 시간이 많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요. 물질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 물질이 많은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양을 하나님 앞에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을 말씀합니까? 중심을 잡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을 줘라고 했죠. 얼마 이상 10을 줘라고 하진 않죠. 하나님이 늘 기준으로 삼으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삶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할 때에 목사님들이 잡혔던 일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서 며느리를 잡고 싶으면 공중 목욕탕에 가라. 공중 목욕탕에 가서 물을 함부로 쓰는 여자는 절대로 며느리를 삼지 마라. 거기서 물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집에서는 물을 함부로 쓰고, 물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함부로 쓰는 해픈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며느 삼으면 안 된다. 한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사람에게 선물하는 걸 더 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에 거기다 세돈을 하자 그러죠. 세돈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세돈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빼낼 때가 아니면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보통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구겨진 집회를 하는 분이 있고, 때로 성경책에 미리 이렇게 딱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깨끗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헌금을 할 때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린다고 여기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만날 때에 옷을 입을 때에 구겨진 옷과 쫙 펴진 옷이 있으면 똑같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구겨진 옷보다는 쭉 펴져 있는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의 기도는 눈뜨고 한 기도가 아니라 꿈속에서 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의식 속에 그런 기도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기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간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의식을 갖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의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본다면
내가 의식이 있을 때만 주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꿈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일 때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무척이나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의 훈련입니다. 감사의 훈련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감사금을 하게 합니다. 물론 그 부모가 대부분 그 감사금을 돈을 주죠. 그래서 자꾸 자녀들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죠.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군인을 일생토록 몇 명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복으로 주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겨서 그냥 버리고 맙니다. 은혜의 기회를 박차고 말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박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자녀들이 학교에 간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것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공부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쁜 습관이 그를 삶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입술과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는 자연스럽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죠. 따라서 우리가 가야바와 안나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혹여나 그러하지는 아니할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14절 함께 봅니다. 아멘.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지 간에 말씀하고 있는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면 산다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던 이입니다. 이런 가야바의 말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하고 예수를 향해 몰려드니까 가야바가 그런 말을 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11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입니다. 11장 47절부터 50절, 제가 47절에서 한 절 교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이기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보면 반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대제사장인 자신들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로마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아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대제사장인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들이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죽는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자신이겠습니까? 타인입니까? 즉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한 민족이 살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죽는 그 사람이 말한 가야바 자신입니까? 타인입니까? 당연히 타인이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야바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죽어서 유익하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희생으로 볼 수가 있겠고 헌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공동체가 좋아진다면 유익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의 특징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희생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편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의 관계로 본다면 나는 가만히 있고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면 우리 관계가 좋을 거다 하는 것이죠. 당신은 주장을 버리고 죽고 내 주장대로 하면 우리 관계가 좋지 않겠냐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의 특징은 자신을 가만히 있고 다른 누군가가 희생하고 다른 누군가가 죽어서 공동체가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의 희생을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은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헌신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가 희생 헌신하면 몸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몸의 희생과 몸의 헌신도 있지만 생각과 마음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다른 사람이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주장을 버렸고 그래서 공동체가 좋아진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는 반대 길을 걸어가시죠.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인류가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야바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희생해야 내가 좋아지고 주위 사람들이 좋아진다는 데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너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옳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옳음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믿지 않는다면 그건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는 데 익숙합니다. 자신이 죽고 희생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문제도 여기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은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주장은 꺾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야바의 마음이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런 가야바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정당하게 할 리는 없겠죠.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가요. 억울하지만 따라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한다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무언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100%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십니다. 오늘 14절에서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데 그 죽는 대상이 자신이 아닌 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대상이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가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라고 보아도 되겠죠. 말씀 15절 함께 봅니다.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까지, 하나는 몸이 따라간다가 있고 하나는 중심이 따라간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의 몸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눈에 보인다 안 보이잖아요. 따른다고 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몸이 따르는 거냐 아니면 중심이 따르는 거냐 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알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18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18장 8절에 있는 말씀. 아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 사람들은 가야 된다 그래서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은 나를 지금 십자가에 길 때 따라올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나와 함께 여기서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몸은 따라가지만 그의 중심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철저하게 호기심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하는 것이 되겠죠. 궁금한 걸 못 참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절제가 안 됐다, 자기 억제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기가 앞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신앙 가운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호기심 때문에 따릅니다.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어기면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절제와 자기 억제가 되지 않았고 자신이 앞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용감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긴 사람이요, 자기 절제와 억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외모를 본다면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면 그는 자기 절제와 억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가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는 반드시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하는데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같은 공자, 불관자,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다 예수님. 왜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며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인간적인 모습을 원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에 관한 모습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강조하려 보았더니 제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좀 더 약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관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길게 나오고 또 3장에서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그것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니고데모일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일 수도 있고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렇게 봐야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갈릴리부터 따라왔다면 대제사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사람이 니고데모일 수 있다라고 추론하기로 합니다. 왜냐?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가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친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대제사장과 친했다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숨어서 믿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낙을 함께 즐긴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예수를 믿고, 이럴 때는 대제사장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추론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보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대제사장을 알까 할 때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혹여나 때로는 예수님 붙잡고 때로는 대제사장과 같은 세상을 붙잡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조해서 보았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가야바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나스를 대제사장처럼 여겼습니다. 입술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자리 잡다 보았더니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보다 멀었다고 했던 이사야 시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많이 벌어져 있다. 우리는 주를 가까이 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주는 일을 많이 놓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가까이 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또 헌신하는 훈련,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임할 때에 그를 박차지 않고 온전히 붙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